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0편과 91편, 구약성경 870쪽에 있습니다. 시편 90편과 91편 말씀을 우리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4권 제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제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시편 90편 말씀은 시편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모세가 저자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 그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상황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특별히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주께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어려움은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타나게 되었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3절에서 보게 되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죠. 또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라는 표현이 있고, 10절을 보게 되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라는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될 때 거의 죽음을 눈앞에 둘 정도로 절제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놓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결코 멀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이대로 끝날 수도 있어. 그런 상황으로 그들에게 비춰지고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사실 제가 다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5절 이후에 계속되는 표현들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들의 생명을 앗아갈 것을 말씀하고,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느니라. 그들의 인생이 마치 그렇다는 거죠. 7절 주의 눈에 소멸되며, 또 이렇게 9절 보게 되면 주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가 적어도 지금 그들의 상황을 분석했을 때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다면 그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당연한 것, 미래 심판을 미리 당겨와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시키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우리는 8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크게는 두 가지겠죠. 드러난 죄가 있고 숨겨진 것 같은 보이지 않는 은밀한 죄가 있는데, 이런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곤란한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또 다른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나중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했는데, 나쁜 짓 했는데 그냥 놔두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는 것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냥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면 잘못에 대해서 꼬집어주고 오히려 더 새로운 방향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선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거죠. 그 징계를 당하고 있는 순간에는 왜 이렇게 나한테 하시는가? 마치 내 인생에 전혀 없었으면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다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도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에게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도록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징계는 결국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한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 어릴 적에 같은 동네 한 형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형이 하는 행동들은 되게 커 보였고 마치 어른들이 하는 행동처럼 멋있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죠. 왜냐하면 어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 새롭고 멋있고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형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는데 담배도 피고 어떤 때는 돈도 많이 가져와서 다른 아이들 막 사주고 하는 모습 보면서 야, 마치 어른들처럼 우리한테 한다. 그래서 저 형이랑 가깝게 지내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이 그 형이랑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그냥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일단 가까이 하지 마. 그래서 그 형이랑 가깝게 지내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자꾸 반대하시니까 가깝게 지낼 수는 없었죠. 동네 분들은 그 형이 집이 가난했는데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막 쓸 수 있는가, 또 어린 나이에 막 담배를 피고 막 다니니까 그런 것이 결코 좋지 않게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좋지 않게 보는데 그 형의 부모님들은 제지를 하나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형이 담배를 피든 가난한 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쓰든 그럼 분명히 그 돈의 출처가 집이 아닌 또 다른 곳에서 나왔다는 걸 텐데, 그럼 분명히 제지하고 혼을 내고 그 형을 바로잡아 줘야 되는데 귀찮아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제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두는 거죠. 그렇게 어떤 행동을 하든 방치했습니다. 몇 년 동안 갑자기 그 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다른 어떤 죄에 연루가 되어서 결국 이 사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 형이 조금 더 어렸을 때 그 형의 부모님이 애정을 가지고 그 형의 그릇된 행동들, 잘못된 행동들을 다 교정시켜주고 때론 매도되고 때려서라도 그 형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고 바꿔주려고 했다면 그 형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저는 그 형의 그 뒤는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이 그 형이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로 어디로 이제 이사를 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찌되었든 그때 그 이야기를,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부모님이 조금만 더 애정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에게 대했다면 그 형의 인생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 아마 지금까지도 연락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반듯한 사회인으로서 이 세상을 기여하며 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부모님의 행동은 자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혼을 내는 것이 싫어서 그랬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진짜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교정시켜주고 그것도 안 되면 매를 들어서라도 바꾸려 하는 것, 그것이 진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 제공은 우리에게 있죠. 죄와 가깝고 죄를 늘 지으면서 습관적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생겨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혹시 최근에 하나님의 징계하심 같은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은지, 어떤 경우는 그것이 내 마음을 감옥 같은 상황에 몰아가는 걸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몸이 아파서, 어떤 때는 상황이 꼬여서 문제가 생겨서 계속해서 뭔가 안 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성경을 보면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로서 열심히 교회 나오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정말 내 인생 조금만 더 펴졌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계속 구부려진 인생을 살게 하시냐고, 그런 원망의 마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때 여러분을 유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어 징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오히려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부여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2절부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 살펴보기보다는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뭐라고 그가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여기 지금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보통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연스럽게 지혜 자체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앞에 어떤 조건을 하나 붙이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렇다면 모세가 말했던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달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 우리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내 남은 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짐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사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1년 뒤에 죽을지 10년 뒤에 죽을지 사람은 자신의 죽음의 때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럼 하나님, 내가 몇 년 뒤에 몇 시에 죽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마치 이단들이 죽음의 때를 예언하듯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죽음을 인식하고 늘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늘 죽음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왜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철학자가 된다는 말처럼 정말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것이 그 궤도를 수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내가 살아온 것이 얼마나 부질없었고 때로는 너무나 이기적이었으며, 그렇다면 내가 이런 삶을 가지고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것들이 나의 삶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은 다 빠져버리고 알맹이만 남게 되는 거죠.
예수님만 생각하게 되고 온 신경을 예수님께 맞추게 되고 그렇게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새로운 삶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에 서로 잘 알려져 있는 허드슨 텔레일러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던 것처럼 이 선교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너무 안 됐습니다. 한 사람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선교사까지 되겠다고 왔는데 내 안에 있는 그런 욕망들은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돈에 대한 갈망이 있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으며 여러 가지 남성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적인 욕망들도 계속 솟아나게 되고 이런 다양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선교사인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 사역을 한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스스로도 컨트롤할 수 없고 아니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이곳에서 내가 도대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답답한 인생, 그의 마음속에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고 고향에 돌아갈까? 나 어쩌면 이러다가 그냥 여기서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다양한 감정들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한 친구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친구야, 기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거룩하게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네가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애써서 그것들을 다 이루려고 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께 다 맡기면 된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그럼 예수님이 일을 해주실 거다.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셨으니 너는 기도하고 그분에게 그냥 다 맡겨버려라. 이런 취지의 편지를 친구가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을 계속 기록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던 거죠. 허드슨 텔러는 그것을 읽고 나서 그래,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내가 이것들 다 내려놓아야겠다. 내가 어쩜 이러다가 그냥 세상 끝날 수도 있는데 전혀 나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중국 땅에서 그냥 내 인생 이렇게 마감할 수도 있는데 뭐 이것저것 해보려고 아웅다웅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분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갖고 그냥 주님만 의지하기로,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냥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바라보려고 하고 그분을 더 묵상하려고 하고 그분의 뜻 안에 거하려고 하고 그렇게 삶을 고쳐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늘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일 하지 뭐, 그 다음날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다음 달부터 하지 뭐. 이것이 우리 안에 자꾸만 시간을 미루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마치 내일 죽을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내게 붙잡혀 있고 그 내년도 내게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내린 결정들도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내일 죽을 사람처럼, 아니 일주일 뒤에 죽을 사람처럼, 한 달 뒤에 죽을 사람처럼 결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라고 말하지만 2023년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은퇴한 이후에 어쩌면 70, 80, 90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살까를 그때를 미리 염두에 두고 지금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이 마지막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일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내년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10년 뒤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결단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모습으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오늘이 마지막처럼 산다고 했겠지만 결국 내 인생을 보니까 나는 1년 뒤를 기약하고 있고 5년 뒤에 내 미래를 생각하고 있구나. 결국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내가 지금 길을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될까? 그전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안 받아들이면 언젠가 또 기회가 되겠지 이랬는데 벌써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 내가 아니면 저 사람 내일 복음을 들을 수 없는데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니까 찾아가서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의 모든 삶의 이 수레바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의 삶을 새롭게 함께 하셔서 복음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정말 내지 선교의 대표적인 인물로 허드슨 테일러를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내 인생이 일주일밖에 살 수 없다면 나는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까? 일주일의 미션을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이번 주가 내 마지막 일주일이라면 하면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기존에 세워놨던 스케줄, 신방 계획이라든가 중고등부 수련회 참석, 설교 이런 준비, 이런 일상적인 스케줄도 있지만 그 스케줄 외에 나는 과연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젯밤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따 돌아가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그 계획들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 일주일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면서 일주일의 스케줄을 한번 짜보려고 하고요. 그러다 문득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이 생각이 나서 집에서 끄집어서 잠깐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번 8월 일은 좀 늦었으니 하루 늦었으니까 9월 달쯤 이 목회 현장에서 이 모든 휴가가 끝나고 나고 성도들의 휴가도 끝나게 되었을 때 내 한 달을 정말 마지막 한 달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한 달을 잘 설계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캐리 슉과 크리스 슉이라는 이 두 부부가 내가 마지막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내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책을 쓰게 된 것이고 사실 그 책의 배경은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놀라운 것은요, 죽음을 준비하는 30일인데 이 캐리 슉과 크리스 슉이라는 사람이 이 30일 동안 죽음을 준비해 가면서 이 30일밖에 내가 살지 못한다면 하면서 그 30일을 하루하루 하나씩 복인에게 주어진 미션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30일밖에 살지 못한다면 내 인생 얼마나 우울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활기차고 생명력 있는 한 달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일도 살 수 있고 일주일 뒤에도 살 수 있고 한 달 뒤에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결국 오늘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의 삶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변하면서 내가 이전과는 또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그는 지혜로운 마음이 하나님이 물론 주시는 것이지만 다른 곳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내 인생이 죽음이라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게 될 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모세처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어진 24시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어제와 또 다른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매일매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전에는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고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한 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지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8월 한 달 동안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있던 암울한 상황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같은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마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